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귀가 열리면 입도 열립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귀가 열리면 입도 열립니다. 귀가 우리 사람들 이제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핸디캡 우리 보게 되니 참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을 두 개를 넣었습니다. 그 질문은 어떤 거냐면 마가가 왜 이 부분에다 이 기사를 넣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가가 왜 이 기적의 기사를 여기에다가 적었을까? 그냥 이거 있나 보다 그렇게 하시면 은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여기에다가 이 기사를 적었을까? 마가만 적었습니다. 다른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적지를 않고 마가만 적은데 생각하시면서 질문에 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기목과 어느라는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요.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인지, 이 사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멘이라고 말한 걸로 봐서 이 사람은 나이가 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좀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2살, 3살 되면 말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우리가 점점 발전시켜 가는데 어른이 돼서 말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른이 돼서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랭귀지 테라피, 말을 잘못하게 하면 테라피에 가서 말하는 연습도 시키고 발음하는 연습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연습을 해서 말을 배우게 되는데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열려라 그랬을 때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었냐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제가 기목과 어느한 사람이 어떻게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는 게 제 두 번째 제목입니다. 자, 마가만 기록한 이 기록 아주 특색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가만 기록한 이 기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12명이 따라다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늘 주위에 따라다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1기, 제일 먼저 초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메시아로부터 3년간 직접 교육을 받았죠. 복음 전도자 1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그들의 강의실입니다. 자, 한나라는 이렇다, 비유로는 이렇다, 예를 들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기적을 체험해 보기도 하고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도 하고 내 믿음이 왜 그렇게 없느냐, 내가 못 믿느냐 하면서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도 하고 현장 실습을 나가서 사람들에게 귀신도 쫓아내보고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관해서 전해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메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 점점 더 메시아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더 알아가게 되고 더 배워가게 되고 이제 더 많은 이런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마가복음 8장에서 드디어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말은 주는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마가복음 8장에서 드디어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거를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적으로 또는 비유로 또는 가르침으로 많은 것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장소는 이 제자들에게 보이면 그들에게는 강의실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체험실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학습 현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믿음을 배워가는 하나하나의 단계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그 딸이 귀신 들린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런 광경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게 될 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어머니에게 그 이방인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축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거를 잘 설명을 해 주시게 되는데요. 아주 귀한 이런 축복을 지난주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예수님이 이 본문에 가다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이렇게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했단 말은 여기 이제 두로에서 지난주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오셔서 다시 자리를 이동하셔서 시돈으로 올라가셨다가 20마일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갈릴리로 돌아오는데 한 70마일 정도, 그러니까 한 바퀴 이렇게 베이징 라운드 트립을 지난주에 소개할 때 한 150마일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산악지대를 걸어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자기가 오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하셨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고,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우리 그렇지요. 귀가 멀면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머거리하고 벙어리는 되게 같이 오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영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마가가 이 글을 우리에게 적어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다고 하는 무서운 경고를 듣지 못하면 귀가 먹은 거지요.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많은 은혜에 대해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듣지 못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만일에 하늘나라의 경고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하나님, 하늘나라에 대해서 찬양하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누구인가 되겠어 늘 찬양을 하게 되는데, 영적으로도 귀가 먹으면 입이 안 열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는 말이 어눌하다 그랬는데, 이 어눌하다 말은 성경에 두 군데 딱 나옵니다. 하나는 여기 나오고요, 하나는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이제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와서 함께 다니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은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열려서 편안하게 얘기를 할 거다, 이런 말을 이제 해주게 되는데, 나중에 한 차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두 번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예언이 오늘 이 메시아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오늘 말을 하게 함으로, 귀를 듣게 함으로 인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질문 드렸습니다만은, 마가가 왜 여기다 이 기록을 했을까 하는 첫 번째 질문은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거 말고 또 더 있습니다. 이 말을, 이 구조를 다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그 두로에서 나오셔서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먹고 어른한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안수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지날 수 있는 말인데, 이 귀먹고 어른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참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은 뭐 보청기도 있고 그 테라피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옛날 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를 보면 이는 불치병이죠. 의학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이제 의학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도, 종교로도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병이니까 불치병일 뿐만 아니라 치료 방법이 없고 보청기가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이런 일이죠. 이게 왜 생겼느냐? 이게 왜 그러면 보통 어떤 사람은 귀가 먹고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하고 이런 일이 있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 성경에 말씀하셔 줄 때 귀머거리도 벙어리도 내가 한 게 아니냐. 다시 말씀드려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보내려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그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는 것도 듣게 하는 것도 내가 정한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잘 못한다, 아니면 귀를 먹어서 이렇게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결정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에 이끌려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손가락을 양 귀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혀에다가 이제 대셨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셨고 탄식하셨고 에바다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에바다라는 말은 열리라 하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혀가 곧 풀려서 말이 완전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손가락을 그의 귀에 대시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바르시고 하늘을 우러서 깊은 한심을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에바다라고 외치는 이런 연속적인 동작을 하시는데 우리 동작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로 하나씩 이렇게 잠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축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에바다라고 외쳤을 때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아까는 어눌했는데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경계를 하셨는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약속을 안 지키고 나가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다 전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제 마음속으로 참 이런 웃음이 나왔어요. 이 날까지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말을 정확하게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들어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시자 귀가 열려서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분이 제일 첫 번째 들었던 음성은 에바다라는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아람어로 열리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어서 이제 말이 분명해졌는데 이 사람이 내뱉은 제일 첫 번째 말은 무슨 말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말을 해보던 어른입니다. 근데 갑자기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앞에 큰 이제 그리스도가 서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게 될 때 따로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서 제일 먼저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말을 맨 처음에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어떤 말을 했다고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thank you. 당신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아마 감사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도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이런 걸 설명해주면 우리 그런 말이죠. 동문서답이라고. 나 교회 다녀요. 나 오래 다녔어요. 아니면 나 단기 선교도 갔다 왔어요. 아니 예수님 믿으셨으니까 나 교회 짓는데 협조돼 있고 아주 오랫동안 아주 훌륭한 목사님하고 같이 다녔어요. 아니 말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늘나라 가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자꾸 동문서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귀에 들리는 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려져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귀가 가려져 있는 사람들은 마치 이제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귀를 잘 안 들리게 될 때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할머니 진지 잡수셨어요? 아까 왔다 갔어. 이런 얘기지요. 할머니 오늘 편안하셨어요? 나 아이들이 밥을 안 줘서 또 굶었어. 동문서답이에요. 영적으로 이럴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실 수 있습니까? 나 교회 몇십 년 다녔습니다. 다닌 건 다닌 거고. 지금 질문은 하늘나라 가실 수 있습니까? 입니다.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가 있으십니까? 입니다. 그런데 대답은 엉뚱한 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못 듣는 거죠. 말이 어눌합니다.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어의 분석력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아니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됐느냐? 이름이 기록이 됐느냐? 아니면 거듭나셨느냐?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됐습니까?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그런데 거시기 잘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면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거죠. 불분명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그렇게 되는데요.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 이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자,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는데 귀신은 나갔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 불치병을 고쳐주셔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연을 컨트롤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자연을 다스리셨습니다. 다시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전하지 말아라 하는 말은 아직 전할 때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The time is not coming yet. His time is not coming yet.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시간이 아직 되질 않았습니다. 딱딱딱딱 프로그램에 움직여서 시간에 맞춰서 가서 갈보리선 십자가로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사돼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승천하셔야 되고 성령님 오셔야 되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신데 그 진행 과정이 있으신데 아직까지 그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얘기하지 말아라. 말씀드린 대로 자연은, 질병은, 귀신은 다 순종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합니다.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아마 이 사람은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이야, 내가 거길 갔는데 그분이 내 말하게 하는 거 내 음성 들어봐라. 내가 분명하지 않냐. 내가 그 전에 벙어리였던 거 너희들이 알지 않냐. 그때 난 말 들을 수도 없었고 이제 사람들한테 미움받았고 사람들한테 멸시받았고 사람들한테 조롱받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받았고 외로움을 당했고 이제 혼자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보다 말하지 않냐 말. 나 이거 내 말이야. 내가 분명히 이게 내 말이야. 이거 구원받은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나 그때 예수 안 믿어서 나 그때 나쁜 사람이어서 나 그때 고민이 많았고 나 그때 사는 게 참으로 불행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나 달라졌어. 나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연은, 질병은, 귀신은 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다 순종을 했는데 사람은 순종을 안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말씀드렸던 대로 12명의 제자를 가지고 프라이빗 학습을 시켰습니다. 개인 학습을 시킨 거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거의 개인적으로 병을 고치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 귀신 내쫓으실 때,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 5,000명을 먹이실 때, 4,000명을 먹이실 때 여러 케이스를 학습을 시켰는데 결국은 마지막 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팔겠다고 나가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자연은, 귀신은, 이 모든 것, 질병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컨트롤하실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게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이렇게 주시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고백하고 믿는 자유의지가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게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귀가 어눌하다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나오고 이사야서 35장에 나옵니다. 3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 왕국에 가면,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요한이 가서 하늘나라 보고 왔을 때 거기에 이런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픈 사람 없습니다. 거기에 질병 가진 사람 없습니다. 거기에 눈병 가진 사람 없습니다. 거기 절말이 없습니다. 거기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불행하다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것을 거기에서 볼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질병이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질병을, 사탄을,
이제 자연을 이런 모든 것을 컨트롤함으로 인해서 그가 다스리는 하늘나라는 The Kingdom of God, 그가 계시는 그가 다스리는 영원 나라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없는 나라니까 거기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이별과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인데, 죽음이 없으니까 영원히 사는 것인데, 이제 보시는 대로 죽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으니까 죽음이 없는 것인데 영원히 사는 것인데, 거기에 그 영원이라는 말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길다, 영구히 산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만족하게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충분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번에 나와 있는 어느한 사람이란 말은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35장에 나오는 그 혀가 열려서 사슴같이 뛰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광경을 그날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가는 이 부분의 기록을 우리에게 남김으로 인해서 그가 구약성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그날이 바로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날이고, 아직 다 완성은 안 되지만 이분이 앞으로 이루어갈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기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또 은혜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말씀드렸지만 2살부터 또는 3살부터 말을 해야 되는,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참 얼마나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여기에 가셔서 머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가셔서, 이방인 지역에 가셔서 잠깐 머무른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발은 그를 찾아갔습니다. 팔은 그를 안았습니다. 손가락은 그 귀에 대셨습니다. 침은 그 입에 대셨고요. 그리고 그의 눈과 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셨고, 호흡은 한숨을 쉬셨으며, 입으로는 열리다 열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잠시 세상에 머물면서 이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열정과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와 함께, 우리 예배에 함께, 여러분 옆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옆에 찾아와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분은 자기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에서, 어떤 연유에서 이 메시아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아직 죄 문제 고민하셨을 때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그 메시아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많은 동작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발은 찾아갔고요, 팔은 그를 안았고요, 손가락은 그 귀에 대셨고요, 침을 발라서 입에 대셨고, 그러면 그 눈과 머리는 하늘을 우러보셨고, 호흡은 한숨을 쉬셨으며, 입은 열리라고 하는 소리를 내심으로 그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메시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번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오퍼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나도 벙어리도 고치신 것처럼, 나도 벙어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내 문제도,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내 문제도, 불치병에 거친 사람의 문제를, 죽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내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한번 이렇게 빌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음성을 들으실 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요, 한 번도 안 배운 본 말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람어를 하셨는데요, 배우지 않은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어머니들한테 감사하는 것은, 어머니는 우리의 랭귀지 선생이죠. 제일 먼저 엄마, 아빠, 밥, 말을 가리키는 선생님이죠. 물론 그 밖에 많습니다. 세어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가정에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말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분은 어머니고, 저분은 아버지고, 이분은 누구고, 공부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사물을 배우게 되는데, 한 번도 배우지 못한 말, 평생에 배우지 못한 말, 이 사람은요, 랭귀지 학교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랭귀지 테라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즉시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즉시 알아듣고 이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언어를 알아간 거죠. 점차 지내가면서 말을 점점 배워서, 어린아이처럼 점점 배워서 어른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말을 알아듣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메시아가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이 갈라져라 그랬을 때 빛과 어둠이 갈라졌고요,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이 열려라 하는 말은,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지금 나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고 하는, 너 말 속에, 너 생각 속에, 너 마음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한나라를 이 세상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를 믿으면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자리에 가서 함께 살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비유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눈앞에서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것을,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기신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안 배운 말을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메시아는 배운 말, 안 배운 말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바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이 이 메시아, 이 예수님을 만나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바로 들어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쳐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의 삶을 점점 살아가도록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으시면요, 오늘 이 메시아,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맨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고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기벙어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가 다 잘하려고 그랬으면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귀신도 듣게 하고, 리스트가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딱 2개만 말합니다. 여기에 기벙어리, 잘 못 듣는 사람이 있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렇다고요? 아니요. 여기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면 기목을 벙어리 다 고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단어를 썼다고 하는 말은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목어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다시 말씀드려서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메시아로서 다 잘하셨습니다. 조금 더 전개를 해보면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죄사함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하셨습니다. 구속의 문제, 속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런 문제를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메시아를 어디까지 보십니까?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이 장님을 고치는 광경이 나옵니다. 장님은 아름다운 걸 볼 수가 없지요. 하늘이 파란색이다. 단풍이 울긋불긋하다. 눈이 하얗다. 뭐 색깔이 검었다. 우리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의자가 이제 빨갛다. 이게 모르지요. 한나라의 이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에게 시력도 주셨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듣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 음성,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제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입니다. 귀가 열리면 입도 열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 음성이 들리셨으면 그가 메시아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이제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나도 믿겠습니다. 입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열리는 입은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고 그를 경배하게 되고 그를 높이게 되고 그를 섬기게 되는 이런 놀라운 우리 삶의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서 혁명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외친 것처럼 그가 내 이 입을 열어줬다. 그가 나를 이렇게 고쳐줬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가는 왜 이 기적의 기사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귀먹고 어눌한 사람은 어떻게 말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여러분 제 음성이 들려서 귀를 열어주셨으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를 더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삶에서 그를 증거하는 이런 축복된 삶을 여러분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